아멘. 할렐루야. 네,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게네사렛 호수는 또 어디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동해라고 말하지 않죠. 일본해라고 말하는데 그 바다는 같은 바다입니다.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일본해라고 부르는 것뿐이지 그게 다른 지명은 아니듯이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를 때 디베랴 이럴 때 다 똑같은 호수입니다. 그냥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갈릴리라고 부르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은 갈릴리 호수이고 어떤 사람은 게네사렛 이렇게 부르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긴 또 어디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는 요한의 배였을 것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야 배를 좀 띄워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배를 좀 띄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배를 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말하셨네.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요청은 어쩌면 상당히 가혹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되게 베드로의 상황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기 보시면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난 밤에 고기를 잡느라고 그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지난 밤 동안 열심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이었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고 던지고 거두는 그 수고로운 밤을 보내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완전히 지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야, 배 좀 띄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니 예수님 그냥 거기서 가르치시면 되지 저 이렇게 피곤한데 저한테 왜 이런 요청을 하시나요 할 만큼 베드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샤워를 다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저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오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권사님은 참 좋으시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그게 샤워를 다 하고 피곤한 하루를 마친 저에게 할 부탁입니까?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아주 나쁜 분이야 이렇게 마음속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에게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요청을 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주 1일 새벽 기도회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테이블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왜 교회는 굳이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새벽 기도를 하자고 권면할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잠도 부족한데 또 새벽 기도를 하자니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건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 영적 생각들,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 우리로 말하면 영적 신령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딱 하려고 들어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가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때 시간이 한 12시였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그가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시계를 보니까 12시네? 밥을 먹고 해야지. 지금 그 생각이 너의 삶에 영향을 미쳐 계속 그 생각을 이어가면 밥 먹을 시간이 놓치니까, 그 생각은 잠깐 하고 끝낼 생각이 아니니까 뭐하고 하자? 밥 먹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밥 먹고 하자.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다. 일단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니? 이런 생각이 그 사람 마음에 딱 드는 그 순간 뭘 멈출까요? 그가 하던 모든 생각을 멈추고 도서관을 나와 가방을 메고 거리를 나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불과 10분 전에, 불과 5분 전에 자기의 마음에 찾아왔던 그 거룩한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밥 먹자는 생각 한마디에 거리에 나오니 불과 몇 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생각하는 것도 없이 자기에게 익숙한 버스가 지나가고 자기에게 익숙한 거리가 나오고 자기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 그가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생각들은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도서관에 와서 앉으면 밥 먹기 전에 했던 생각을 이어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잘 활용하여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밥 먹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피곤한 요구를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피곤한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은 그를 더 수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자고 말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때 그 요청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일상에서 계속해서 일상을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정말 실제하는 세계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들을 다 내팽개치고 말씀을 보는 걸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들을 다 내팽개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때로는 기뻐하고 그것에서 때로는 슬퍼하고 그것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그것에서 때로는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배를 드리는 이 삶들을 살아가면 우리는 실제하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된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삶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이 어리석은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애를 향하여 기도하자고 말할 그때 그 요청의 이면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세계관을 갖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실제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 실제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바른 안목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피곤한 여러분에게
어쩌면 육체에 더 피곤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요청인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는 요청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피곤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기 위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매일 고기 잡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위하여 이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사용하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 되어서 예수님 저한테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일상도 피곤한데 무슨 기도와 무슨 말씀과 무슨 예배를, 이렇게 말하며 일상에 함몰되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24시간이 돌아가는 거,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세계관과 바른 안목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며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새로운 세계의 삶에서 이 땅을 바로 바라보는 좋은 눈들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피곤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로 말하면 설교가 끝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이 있기 전에 지난밤 내내 고기를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밤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쭉 내려가며 있는 사해 죽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고기가 없기 때문에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먹을 것이 풍부한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호수에는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베드로 어부 인생의 처음으로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베드로의 인생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3번의 기적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첫 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일상을 벗어나는 일들이죠.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나면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지난밤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무지 내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날들 동안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로부터 배워왔던 그 고기잡이 기술과 그 방식을 통하여 지난밤 내내 그물을 던졌는데, 그래도 어떤 날은 작게나마 몇 마리, 어떤 날은 많은 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었는데 지난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당혹스러운 밤을 베드로는 지냈던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경기가 요즘은 별로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고용을 엄청 많이 늘립니다. 회사들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막 연봉을 이전보다 1.5배씩 주겠다고, 사람들을 모셔가겠다고 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준비되지 않은 스펙도 없는 친구들이 막 취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친구들보다 성적도 우수하고 스펙도 많은데 완벽하게 회사에 취직할 만큼 준비가 된 나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연히 될 줄 아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 이번 주에 고등학교 3학년들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데 당연히 될 줄 아는, 당연히 점수도 남고 당연히 이건 뭐 떨어질 수 없는, 그런데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안 좋은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지난밤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나한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는데 현실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불행한 기적.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밤에 갈릴리의 모든 물고기들에게 저 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 배는 아니다. 저 그물에는 절대로 걸리지 마라. 여러분, 안 보이는 호수가 아니에요. 갈릴리에 가면, 목사님 내년에 이스라엘 가실 텐데 갈릴리에 가면 손가락만한 물고기부터 이 주먹만한 물고기까지, 팔뚝만한 물고기들까지 여러분의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던져서 걸리라가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데 던지는데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거룩한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거룩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밤을 보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시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지난 30년을 사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 분이 배에 타시더니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갑자기 나보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이야기는 베드로 어부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아침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물을 싣고 그냥 그물을 접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할까요? 베드로는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고기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고 특별히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지금 없는 그 시간인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남다름을 깨달았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에 보는 대로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로 또 대박 맞았습니다. 자기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친구 동료인 요한의 배를 불러 고기를 가득 채우는 일이
베드로에게 발생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고용이 너무 안 되고 준비된, 옛날 IMF예요. 이건 나라가 쫄딱 망해서 회사들이 직원을 뽑기는 고사하고 회사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는 그 상황이니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던 친구들도 취업을 다 포기하고 대학원을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서 학점은 맨날 1점대, 2점대 겨우 F만 면하고 있는 나에게 말도 안 되게 대기업에서 나를 채용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다른 모든 집값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값만 오르는 일들입니다. 다른 모든 친구들이 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을 못 봤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막 봤던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찍은 건 다 맞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제 위에 누나가 있고 누나의 조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수학능력시험을 볼 때 그랬어요. 이 친구는 학교에서 한 50등 정도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성적만 놓고 봤을 때 그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자기도 놀래고 누나도 놀래고 그래서 하는 말이 이 과목만 들었으면 서울대 의대 갈 점수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친구에게 일어난 기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 시간 이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건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에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그런데 이 일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풍성함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나는 지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으면 이 시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뭘 해야 됩니까? 동업을 맺어야죠. 예수님, 저와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물을 던지는 건 다 내가 던지고 그물을 찢는 것도 다 내가 씻고 고기를 파는 것도 다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예수님은 저한테 하루에 한 번씩 오셔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만 하시죠. 동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같으면 선택하는 좋은 선택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이제 대박 났다. 난 이제 망해야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잘 사는 길을 선택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서 동업을 요청하거나 예수님에 대하여 남다른 안목으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은 어쩌면 이 세 번째 이적을 위하여, 세 번째 기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일이죠. 이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운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탁월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남다른 선생님으로, 정말 가르침이 출중하고 지식이 남다르고 지혜가 남다른 탁월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베드로의 세계관이, 베드로의 눈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예수님과 마주대하여 같은 눈높이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베드로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나오잖아요. 왕이 자명을 나와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이라는 걸 깨달아 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일상의 대화를 했는데 그 다음 장면 되게 간단하죠? 납작 엎드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들, 못 알아봤다고.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명의 선생님 정도로 생각해서 존경은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하고 대화하던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자기를 완벽하게 낮추어 엎드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태도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교만하거나 완고하며 어깨를 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이 베드로의 자세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벽하게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거만하거나 완고하거나 교만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자기가 남다르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보이며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누구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소리를 높이며 완고하며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하며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지하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하자.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오자마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깨달음이 일어나자 일어나는 반사적인 행동이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자기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두 깨달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이 두 깨달음입니다. 이 두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깨달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깨달음은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전에 5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불렀죠? 5절에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선생님, 탁월하신 선생님, 지혜가 남다르신 선생님, 사람 중에 놀라운 당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딱 8절에 이르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약으로 갔더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일어난 깨달음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지금 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한 공간에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같이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와 백부장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 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신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오셔서 내 기도를 귀에 기울이신다는 이야기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이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은 한 공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나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위라고 생각하거나 마땅히 내가 누려도 되는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이야기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도 가슴 뚫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내가 누구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심각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갈 만큼, 사람들로 지탄받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큼, 연쇄살인범이든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아주 악한 사람이든지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영혼의 상태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형제의 눈에 있는, 형제의 삶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이유, 형제의 티가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의 잘못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죠?
그건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나는 쟤보다 낫다고 말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돌을 던지고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게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자기를 보는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고 말하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이사야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문턱도 넘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문을 넘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의 문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나를 보는 은혜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은혜는 자기가 누군지 깨달아 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아셨습니까? 그 내가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고 세상에서 높고 세상에서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그게 기독교의 문을 여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시며 그 사건들을 통하여 베드로의 눈을 열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자신이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도록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 시대에 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가장 큰 은혜는 그들이 자기를 보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깨달아 아는 은혜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베드로를 피곤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헌신하셔서 우리가 바른 안목과 바른 시선과 바른 관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실 때에도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실 그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실패를 경험해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고기 잡는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